시대의 끝이 다가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일 징조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집회에 오기 위해 기도할 때 특히 희년에 대해 생각하며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희년에 대한 공부로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숫자 50은 오순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며 10일 후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게 전할 예언의 말씀이다. 싱가포르 나라 위에 오순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동안 이 나라에서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했던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위험이 따릅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이 또한 당신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 읽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부흥의 약속, 두 번째 오순절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나라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8년 또는 9년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사랑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올 때마다 공항에서 내리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싱가포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계시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싱가포르를 둘러싸고 검을 빼든 전투 천사들의 무리가 바깥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눈이 싱가포르 위에 있으며 나는 싱가포르를 보호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하고 있다. 그것은 아멘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싱가포르를 다니면서 가끔 그 천사들 벽에 틈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내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보호의 벽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열망으로 삼을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받은 모든 예언적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약속이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무슨 뜻이냐고요? 신명기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축복을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하면 약속의 반대가 찾아올 것, 즉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시대의 끝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여,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남자와 여자가 여기는 안 되라고 말하고 의를 위해 일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과 풀어놓으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그분께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판에 대해 걱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대해 기도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느낍니다. 희년 빚이 탕감되고 땅이 돌아오고 회복되며 약속이 성취되고 가난이 사라지며 오순절에 들어가는 것, 살아있기에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초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쉐카이나 영광의 해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쉐카이나 영광 불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임한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또 하나의 아멘을 할 만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영광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일 뿐입니다. 영광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구절을 잘 아시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돋아나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교만과 거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을 낮추시고 온유와 겸손을 높이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며 거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름일까요? 우리는 영광의 구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 이적일까요? 어쩌면요. 누가복음을 살펴봅시다. 누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대신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번역자들이 그것을 바꿨을까요? 누가복음의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영광 대신 구원을 의미하는 소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소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소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보드라는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 즉 무게감의 모든 축복과 유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닌 축복과 유익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타협은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교만과 오만, 자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육신은 접근할 수 없지만 온유하고 온화한 영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광 안에는 병과 질병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병과 질병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영광 안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 부르는 영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왔고 그의 아내와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롯이 그와 함께 남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카보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무겁게 되다, 존경받다, 영광을 누리다, 풍성해지다, 찬란하게 되다, 풍부하다, 부유하다, 존경받다, 무게를 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후손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2절, 우리가 돈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악인의 재물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은과 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재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 동생의 피복수형과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니라. 히브리어로 피는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후손에서 나올 모든 세대가 가인을 고발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7천만 명의 낙태된 아기들로부터 나올 세대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재물입니다. 모든 운명, 모든 기름 부음, 모든 은사, 모든 재능, 이방인의 모든 세대에서 나올 것이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재물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 재물을 상속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코 취하지 못한 모든 권능과 은사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악인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십니다. 금은 멋지지만 천국에서는 그저 도로 포장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된 후 그가 지닌 부의 무게와 풍요로움은 엄청났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부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카보드의 파생어인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악인의 재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으로 걸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 너의 두려움을 심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완벽한 묘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대의 끝에 대해 가르치시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 내가 세우려 하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박해로 인해 흩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은 단일한 공동체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시대의 끝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1년에 약 3천 건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18천 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발생한 지진 수는 지난 40년간의 총합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출산의 진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출산의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징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국의 깊은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징조입니다. 또한 요엘 2장 28절에 따라 예수님의 출현과 나타나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저는 이 구절에 대해 몇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요? 죄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정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모든 육체에게 강한 책망을 일으킬 것이며 그들은 그 앞에서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위대한 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 각성의 일부를 체험했던 예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받으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이라면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을 분석하고 어원 공부를 통해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성취하라, 확증하라, 그리고 그날을 선포하라. 이는 새벽이 다가오고 빛이 어둠을 압도하는 순간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소개되었고 그 빛이 이제 당신 안에서 성숙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무게, 영예가 이제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비참함, 파괴, 슬픔, 악함, 무지, 그리고 죽음을 보십시오. 이 어둠은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빛, 생명, 성품, 그리고 본질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의 광채, 그의 무게, 그의 영광과 존경은 당신에게서 드러나고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의 나라들이 그 빛과 주님 안에서의 계시를 보고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왕들, 왕족, 국가의 지도자들,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와서 이제 당신에게서 나오는 계시의 빛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 과거에 당신이 양육했던 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들, 손녀들, 증손녀들도 돌아와서 믿음과 신뢰의 전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보고 있는 그 계시적 성품이 영구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넘치는 기쁨으로 완전히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영혼, 그리고 이해력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당신의 정신적 제한과 종교적 틀이 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력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부가 갑자기 당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반대했던 자들이 무너지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의심했던 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며 그들은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 힘, 그리고 효과적인 능력이 당신을 향해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당신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갈등과 어둠에 짓눌려 오겠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금과 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침체 속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모일 것입니다. 동시에 강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당신의 필요를 돌보며 당신 삶의 모든 면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 것이며 나는 내 가족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랑하며 그들을 위엄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내 가족, 그들은 내가 위엄으로 영광스럽게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며 이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성숙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숙한 아들이 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당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더시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는 당신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아들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왕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 제 삶에는 항상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루케와 미지근한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저를 깊은 영혼의 밤, 인생의 지뢰밭,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 덕분임을 압니다. 제가 이룬 모든 진전에서 제가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 무엇이든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요. 70년대의 믿음 운동을 기억합니다. 뭐든지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말에 어느 정도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던 정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남자와 여자가 되면 큰 집과 3-4대의 차, 그리고 비행기와 배를 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더 키워야 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분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세요.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신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저를 외계인 보듯 보고 계시는군요. 천국에서 온 것처럼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왕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당신은 그분을 믿게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그걸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고백해라, 고백해라. 저는 성경 암송을 믿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영광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매우 창조적인 끌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로 끌어들입니다. 가장 즐거운 것은 영광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걸어가며 기적이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맞다, 클리블랜드 아슈타뷸렛에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예배 중에 제가 멈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통증이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믿음으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은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3명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저는 절차를 뛰어넘었습니다. 절차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걸어갈 때 그 일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조차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는 은사이고 하나는 임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시성은 기적, 이적,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시와 활성화로 드러납니다. 항상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정확히는 2001년 초쯤에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제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즉시 금식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어떻게 죽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더 깊이 이끌어 주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찬양이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2시간 이상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초청 강사를 집 크기만한 스피커 바로 앞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저는 찬양을 사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는 중에 제가 본 것은 시애틀은 보잉 항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오래된 말처럼 보잉기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작동하는 소리와 보조 전력 장치 APU가 제트 엔진을 가동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근처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단상 위에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도 들렸고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여기 와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라고 물었죠. 저는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6피트도 못 가서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저는 와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 네가 가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가서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리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분도 단상 쪽으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제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자 목사님도 단상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쓰러졌죠. 그때 저는 과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소개하실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올라가세요. 제가 어떻게 단상에 올라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기어 올라갔거나 강단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전 세계의 모든 발전소에 연결되어 그 모든 전력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원자가 다 떨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일어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저는 거기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손으로 강하게 치는 것처럼 말씀이 그분을 강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최근에 한 형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건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마디 말에 목사님이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마디 말에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마디 말씀에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시대의 끝에 다가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주요 징조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에 담긴 것이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퍼스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기둥이 다시 나타났고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쉐카이나 영광의 해입니다. 쉐카이나는 친밀한 이웃을 의미하며 쉐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속에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쉐카이나 영광의 자리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책 Gazing into Glory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한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여기 복잡한 로켓 과학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발사됩니다. 저에게는 그게 충분합니다. 성경에서의 로켓 과학도 비슷합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원하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을 따랐던 구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불기둥이었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광의 표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40년의 광야 시험 기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고 그 시험의 기간 동안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시대의 끝에 세상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요즘 지진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출산의 진통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끝날을 위해 갇혀있던 무적행의 악한 영들이 그들의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나가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이 나가게 될 때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서서 안 된다, 여기서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에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의 손이 뻗어 있는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는 입이다. 너희는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시험의 시기, 1906년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타임스는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에 대해 비판적인 헤드라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부흥을 이상한 방언의 운걸거림이라고 표현하며 광신도들의 새로운 종파가 탈주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또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벌어진 광란의 장면과 한 자매가 발음하지 못하는 말소리를 냈다는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흥을 조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역시 비슷한 논조로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조롱했습니다. 신문들은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 12분에 당시 미국에서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고 새로 지어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참조,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조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샌프란시스코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항상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1906년이나 1907년 초부터 로스앤젤레스 소방서는 아수사 스트리트 301 리번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여러 번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의 지붕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방차들이 그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고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펼쳐 지붕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불이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고 건물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으나 물로 인해 손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머리를 흔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무관심과 나태함 외에는 절대 꺼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수사 스트리트 3샘 1, 2번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소방서도 셀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수사 스트리트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불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는 더 이상 그곳에
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니요, 불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흥 소식을 듣고 그 선교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넘어졌고 일어나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